자, 오늘은 16, 17과입니다. 16, 17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18, 19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라영석 목사님 형제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6일 날은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26일 날은 한 주 휴강을 하고요. 예, 뭐 일부러 휴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진도가 하루 남았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 결혼식 행사가 있어요. 5시에서. 어차피 진도를 마치려면은 그래서 11월 19일 날 우리가 20과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26일 날 휴강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3일 마지막 주죠. 여기 부록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공부의 총정리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늘 하던 대로 저희가 그때쯤이면 아마 요 옆에 그냥 7층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옆에 우리 1층 식당에서 각자 준비해 온 대로 또 조금씩 한 사람당 한 5천 원씩만 사오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양하게 조금씩 놀아 먹으면서 한 학기 동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배운 것 뭐가 됐든지 짧게 간증하는 시간, 그래서 교제의 시간을 갖고 12월 3일 날 종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일정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16과 사탄과 말씀과의 관계. 이거 아주 오늘 두 테마가 두 아담 이 두 가지 테마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테마이네요. 자, 우선 사탄과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를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제 근거로 해서 성경 전체를 펴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 보면은요, 사탄은 일단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 자체도 방해하지만 뿌려진 씨앗이 바르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또 방해를 하죠. 그래서 성장도 방해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마음밭이 합당하지 않으면 잽싸게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집어가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이따 우리가 또 살펴보고요. 첫 번째, 사탄과 말씀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는요. 사탄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성경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즉 진리를 불의 가운데 붙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개역 성경을 포함한 모든 잘못된 성서에서는 고쳐놨어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탄이 성경을 막 갖다 버리고 없애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권장하고 추천하는데 엉터리 성서를 권장 추천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지 무슨 성경을 없애거나 뭐 무슨 그런 어리석고 또 유치한 방식으로 사탄이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있다고 99%의 잘못된 성경은 고쳤습니다. 마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그 단어가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다 성서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이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잘못된 성서다. 왜? 인간적인 생각이죠. 진리를 억누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의로움 가운데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칼빈주의를 만들어낸다든가 로마 카톨릭이 된다든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왔잖아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어. 옳지 않은 방식으로 성경을 대한다.
성경을 무시하고 막 버리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 성서를 고쳤죠. 억누로 설마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라고 착각을 했는데 불이한 방법으로 성경을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지. 성경을 진리를 억누르고 막 없애버리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게 종교심이 마귀가 대단하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지 이상한 존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귀는 A, 성경을 알 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하고 붙으면요. 엉성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90%는 다 나가 떨어져요. 잘못하면 다 여호와의 증인에 다 끌려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간 사람의 90%가 다 일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데 안 다니는 사람은 안 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을 멋지게 사용해가지고 싹 이끌어가면 그 해석에 말려 들어갑니다. 여기 보잖아요. 성경을 알 뿐 아니라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경을 인용한 게 마귀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 그랬어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게 마귀인데요. 자, 나중에 그 구절은 찾아보고요. 마귀가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 성경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만이 마귀를 포착해낼 수 있게 합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드높인다. 자기가 뭐 성경을 잘 가리킨다든가 뭐 설교를 잘한다든가 뭐 위대한 목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성경을 안다고 뭐 이렇게 막 내세우면서 뭐 자기가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니 많이 뭐 이러고 나오면 이거는 성경에 따르면 빛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경고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성경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많이 속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곧 B까지 읽고 찾아보죠. B. 마귀는 성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을 가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3장에서 두고두고 여러 번 공부를 했죠. 의문을 제기하고 정말 먹으라고 다 먹어도 되냐? 뭐 이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고쳤죠, 살짝. 그래서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조금씩 더하고 빼고 고치고 세 가지 방식. 성경에서 빼고 더하고 고치고 이것이 마귀가 성경을 이용해 먹는 수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자, 우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아담을 시험해서 내가 이겨서 타락시켰는데 당신도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무모하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 마귀인데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는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두 번째,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서 이제 마귀가 히든 카드를 탁 꺼냈는데요. 그것은 뭐냐?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록되었을 때 했다. 좋다 이거야. 그럼 나도 기록되었을 때 한번 하겠다 이거예요. 나도 기록되었을 때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나 보세요.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당신을 탁 와서 받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와 위대한 왕이 오신다고 스타가 되고 아주 쫙 뜨실 텐데 한번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두 번째 승리하셨네요. 왜 승리하셨냐? 마귀가 지금 인용한 것은 성경을 변개시켜서요. 하나님의 순수한 성령의 칼이 아닙니다. 이거는 막대기 장난칼이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거기 보시면 기록된 바, 여기 이제 시편을 인용을 했는데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거기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니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당신을 보호하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더라도 공중에서 떨어지더라도 천사가 다 바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언제라도 at any time 언제라도의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하실 일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초림 때 미리 영광을 좀 받으시지요.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뭡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다음에 고난 다음에 이제 재림 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미리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러면서 성경을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이렇게 뜯어 고쳤어요. 근데 시편에 가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그러니까요, 성경을 엉성하게 인용하면 마귀에게 당해버려요. 마귀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입니다. 지금 현재 이상한 이단으로 간 사람은 다 성경 뜯어 고쳐서 속인 거예요. 성경대로 한 게 다 속였어요. 다 속였어요. 지금 자, 시편 91편 10절 시편 91편 10절 어떤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내 모든 길에서 이것을 언제라도라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십자가를 지시고 재림 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초림 때 미리 왕이 되시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함께 등극을 하지 지금부터 미리 왕 노릇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주일학교에 가면은요, 전부 다 그 어린아이들을 왕이요, 왕자, 공주 이렇게 가리켜요. 그 어린애들 복음송가에, 찬송가에도 보면 써 있어요. 왕, 나는 왕이다. 뭐, 나는 공주다. 막. 왕이나 공주가 맞아요, 신분상으로. 여러분과 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확실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모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지 여기서 벌써 왕 노릇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라도 성경을 뜯어 고쳤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은 아니다 이게 내가 다시 올 때 재림 때 내가 그렇게 영광을 받겠다. 그래서 속지 않고 그 장난감 칼입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인용 안 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 장난감 칼을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돌아오시면 두 번째, 사탄만 성경을 인용하느냐? 사탄의 종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사탄의 종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말씀의 효과를 없애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어떤 방식으로 없앴냐? 말씀에 떨어지면 씨앗이 떨어지면 잽싸게 와서 그걸 싹 가져가 버리죠.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채워가 버린다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예, 채워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사탄의 일꾼들은 말씀의 효과를 없애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으며 사탄은 그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땅에 두셔서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선포하고 읽어주고 알려주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늘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혀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고린도 후서에서도 복음의 빛을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생각을 가리워서 이제 못하게 막았다고 방해했다고 아까 읽었죠. 예. 그 다음에 귀와 생각과 마음.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문화에 흠뻑 젖어들게 만들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뭐 오락도 많고 취미생활도 많고 뭐 영화도 많고 하여간 뭐 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의 마음의 여력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마음은 용량이 capacity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장악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 이거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에게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사탄의 사역자들을 조심하라.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특히 우리나라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경고에 대해서 정말 조금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유교적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서 군사부 일체 또 하여간 윗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옳은지 그른지 구분도 안 하고 분별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날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상한 종교가 저런 걸 왜 믿었을까 싶은데 다 믿었어요. 왜? 그냥 맹목적 충성이 지극정성이 충성이 마치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저항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마치 반역이나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서 바른 사람에게, 바른 주인에게, 바른 이 사역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검토까지 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과연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참으로 고상하구나, 노블이라고 평가하면서 칭찬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어떻게 목사 말을 따져가지고 당신 누구 맞는 말 했는지 틀린 말 했는지 그 우리가 그거 밤낮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건 우리 정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심지어는요, 계시록 2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짜 사도들을 출연해서 쫓아버렸더니 훌륭하다. 이 분별력 있는 교회구나 하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다니까요. 자,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주님께서 이 교회의 칭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악한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제대로 이건 가짜 사도인데 금방 알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은 표적이 따른다. 그래 이 표적이 없으면 가짜야. 아무리 뭐 멋지게 하고 뭐 훌륭하고 막 뭘 해도 성경에서 그러한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사도가 아니죠. 자, 마가복음 16장. 오늘날에는 또 쓸데없이 무슨 속사도 운동이라 가지고 희한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데요. 자, 사도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다나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선 14절에 보면은 그 뒤에 11제자가 예수님의 발언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11제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그분께서 그들이 11명의 제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11제자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이거를 또 순복음교회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고요.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표적은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딱 써 있어요. 사도들에게만 표적이 주어지는 겁니다.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두 번째 새 언어들로 말하며 셋째 뱀들을 집어 올리며 넷째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째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 5가지를 다 갖춰야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기도해주고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만 얹으면 바로바로 나아야 돼요. 그게 사도예요. 엉터리에게 속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사도가 필요 없어. 오늘날에는 표적이 필요 없어. 왜? 표적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데 이미 복음은 전파되었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리가 없어. 그러면 언제 또 표적이 등장하느냐?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7년 동안 그때 또 엄청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때는 표적이 있어야 정말 또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줄 거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기름 부은 2사람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등장하죠. 다시 표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면 마귀들의 사역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오늘날 소위 말하면 무슨 파에 속한 사람들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들이 그럴싸하게 복음도 전하고 뭐 폼을 잡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들의 행위를 보세요. 어떤 짓을 했나. 너무나 뻔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빛의 천사로 속임을 속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귀에게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멋있고 친절하게 말하며 선한 삶을 살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것이 그가 사탄이 아니라고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얼마든지 이 정도는 흉내낼 수 있고 속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문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그가 한 말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돼야지 외적인 뭐 다른 여러 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과연 그런가?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성경과 비교해보고 맞네, 성경과 일치하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또 맞는 말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왜? 말은 맞는 말을 해. 성경하고 똑같이. 근데 행동은 말하는 대로 안 해. 이러면 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교리는 정확하게 가르쳐. 말은 잘해. 문제는 행위가 어떠냐 이 말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아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야, 말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했는데 근데 왜 말대로 안 살지? 행동은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오늘날 여기서 또 속아요. 말을
옳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따라갑니다. 안 돼요. 성경에는요, 또 분별을 해야 돼. 또 분별력이 필요해. 뭐라고 했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왜? 말은 제대로 했으니까.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절에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키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해서 말은 따라하고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로마서에도 또 써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도.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른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하고 성경은 잘 배웠대요.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가 하는 짓이 형편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도로 찾아와서 아니 성경은 엄청 잘 가르치는데 왜 그래요? 나도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만해서 그렇겠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데 하고 너무나 교만해서 그랬겠죠. 조심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16절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지금까지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교리를 다 가르쳤는데 거기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교리는 잘 가르쳤는데 행실이 엉망인 사람하고는 피하라. 이게 피하라. 왜?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마귀가 왜 교활하다고 성경에 썼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인 것처럼 뜯어고치고 그럴싸하게 그랬더니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올바르게 진리대로 가르치는 그거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있어. 요놈들 봐라. 요놈들은 뭐예요? 교만한 그렇죠? 그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부추겨서 그렇죠. 또 실족을 시켜. 지뢰밭이에요. 신앙생활은 지뢰밭. 잘 피해 다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잖아요. 도망을 잘 피해 다녀야 돼.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돼.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이 잘 인도해서 지뢰밭을 빠져나가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결하고 뭔가 좀 이상하면 속는다 이 말이에요. 왜? 흐릿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깨끗해야 돼. 그죠? 눈에 뭐 수정체가 껴가지고 이 백내장 걸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 것인가. 진리를 얘기해도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자, 다양하게 성경을 좔좔 깹니다. 세대적 진리를 좔좔 깨고 막 교리를 좔좔 깨고 막 엄청나.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은 우쭐되게 하니까 우쭐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지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거를 잘 보지 않으면 또 속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사탄의 교활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됐나 보다 하면 또 지뢰가 있고 이제 됐나 보다 하면 또 지뢰가 있고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성경에. 사자가 막 울부짖으면서 먹잇감 찾아다니듯이 돌아다니는데 그 먹잇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방어를 해야 될까요? 이건 뭐가 좀 이상한데? 맞는 말을 하는데 말투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었는데요.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딱 듣는데 이분은 교만한 것 같아 느낌이. 자꾸 듣다 보니까 막 평안이 없고 뭔가 막 자기 자랑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설교를 딱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서 이야 장로님 대단히 분별력이 뛰어나시네. 으쌰으쌰 막 파벌 짓고 누구누구 막 이게 아니고 벌써 그래서 그분에게 메일을 보냈대요. 성경은 정확하게 잘 가르치시고 지식은 가르치시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야 정말 똑똑한 자매예요. 똑똑한 자매. 그렇죠. 예. 지식은 우리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서 있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세워준다 그랬죠.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말하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선교사들이 붙들어야 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복음 전할 때도요. 그냥 막 아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 성장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배우게 될 때 성장할 수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10번 47페이지 10번. 사탄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그러한 첩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엄청 공부를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에 보면요. 찾아왔어. 동방박사, 동방의 현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나셨는데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랬더니 벌써 하고 헤롯이 자기의 성경 교사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딱 하더니 그거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써 있습니다.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척척척척 알아맞혀요. 그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분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찾아내려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다? 그럼 뭐야 나는 왕인데 쫓겨난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없애야 되겠는데? 이런 잘못된 동기로 성경을 공부했다.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예. 야, 요즘에 종말에 대해서 책 한 권만 쓰면 그냥 100만 권 팔아서 히트를 친다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성경을 좀 공부해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그냥 센세이션하게 하나 글을 써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종말론을 엉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책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 그런 책이 종말론의 90%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종말론 책의 90%가 다 그렇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장사 속에서 만들어낸 책들이에요. 짐승의 표, 베리칩하고 짐승의 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에서 짐승의 표는 짐승은 표범이고 표범 몸에 있는 표 다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걸 베리칩에다 갖다 붙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막 갖다가 설명을 막 하면은 그럴싸해 다. 특히 종말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혼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올리브산에서의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경고가 뭐예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면 예수님께서 종말론 설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속지 말라였겠어요. 속지 말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인거소,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우리나라로 치면 이 도올 김용옥이 같은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온갖 하여간 일을 다 저지른 사람인데 같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할 수단을 찾기 위해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인거솔이라는 사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북전쟁의 영웅 중에 루 LEW죠. 루 월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또 훌륭한 지식인이 있었어요. 미국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식인 중에서는 높임을 받는 학자죠. 근데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루 월러스라는 사람한테 야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정말 세계에서 상당히 그래도 지금 큰 나라 중에 속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성경을 믿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나타났는데 무리를 걸어가고 막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막
뭐 이상한 얘기가 잔뜩 써 있는데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걸 믿냐? 정말 우리가 이 무식한 우리 대중을 이제 계몽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똑똑하니까 당신이 그 일을 하면 아마 사람들이 믿어줄 거다. 당신은 남북 존재의 영웅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착수한 게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에 오류가 많이 들어있다. 이거는 엉터리다. 요것만 입증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한번 성경을 쫙 뒤져보니까 성경에 교훈적인 얘기는 고칠 게 없지. 문제는 예언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돼. 예언이. 야, 그러면 요 예언이 안 맞았다. 예언대로 안 됐다. 요거 몇 개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 부분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뒤진 거예요. 유럽에 도서관도 가고 하여간 뒤지면 뒤질수록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구약 성경의 800개의 예언 중에서 300개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재림 때 500여 개의 예언이 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나 겁이 났는지 예언이 성취됐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미래에 모든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예언할 줄 모르고 나는 예언할 줄 안다. 미래 일도 알고 과거의 일도 다 내가 정해 놓았느냐. 따라서 너희가 예언을 해서 네 예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인정해 주마 라고 사람에게 조금은 빈정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게 신인지 인간이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미리 알지 않으면 어떻게 예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사랑이 많고 무슨 이렇게 접근 안 해요. 인간에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너 수학할 줄 알지? 수학은 정확하죠? 그럼 확률로 계산해봐. 내가 성경에다가 800개의 예언을 써놨는데 구약의 800개 중에서 신약의 예수님 초림 때까지 300개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됐다. 조사해보면 알지. 여기 나와 있는 루 월러스라고 하는 장군처럼 조사해보라 이거죠. 다 조사해보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300개의 예언이 우연히 저절로 성취됐다라고 하려면 1에다가 동그라미를 850개를 붙인 것뿐의 일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10의 100승이에요. 10의 100승이 전자의 수야. 그런데 10의 850승분의 1이 확률이야. 그건 불가능이죠. 그런데 아직도 500개의 예언이 더 남았어. 하나님께서는 너 똑똑하잖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알겠네. 그래서 성경에다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 월러스가 중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감격에 차서 간증이 아니라 복음 전도용으로 쓴 최초의 소설, 그게 배너예요. 배너. A Ta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이야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돌아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파당들도 성경 공부를 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탄의 활동을 확인해 보십시다. 사탄의 활동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지혜가 어느 지혜인가 보세요. 자,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28장에 가면요, 사탄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지혜롭게 했느냐. 온 우주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였어요. 사실은.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어떻게 하다고요?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한 자로 만든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 이게 사탄인데 원래는 루시퍼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십시오. 17절.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모든 원인은 교만은 마귀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교만했대. 하나님 앞에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 그러니까요, 순수한 지혜와 부패한 지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패한 지혜는 누구냐? 히틀러를 포함해서요,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이 마귀로부터 받아가지고 사기치고 돈 벌고 요때 써먹는 게 부패한 지혜고요. 순수한 지혜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패한 지혜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떤 지혜? 순수한 지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과 제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사는데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결정 내리기가 어렵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고 많이 주신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3장으로 갑니다. 3장. 14절.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이게 마귀의 부패한 지혜죠.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이 지혜 말고 순수한 지혜가 있습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고, 기도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순수하고,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다음으로 화평하며, 하나님은 화평하신 분이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자, 이 표현은요, easy to be entreated란 말은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가서 부탁하면 잘 들어줘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런데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시켜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칩니까? 멍청한 사람이 끼칩니까? 똑똑한데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저지르죠. 다시 돌아옵니다. 47페이지. 사탄의 활동을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사탄의 지혜는 부패하였습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모든 부패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공개적이든 사적으로든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 어떤 형태의 교만이 있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고해 둡니다. 교만한 순간 바로 부패할 수 있습니다. 셋째, B번, 사탄은 여자를 부패시켰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킴으로써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켜서, 변질시켜서 여자가 그 말씀을 잘못 믿어가지고 여자도 부패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부패한 성경을 전 세계의 90%가 넘게 뿌려놨어요.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10%밖에 안 돌아다니고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입니까? 저는 광화문 말씀사에 자주 가는데요. 여러 책들이 뭐 나왔는지 가보면요, 성경 코너에 가보면 참 뭐 별의별 성경이 다 있어. 엉터리 성경. 성경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 거 잔뜩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저 구석대기에 쬐끔 있어. 영어 성경 가면요, 어느 순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한 권도 없어. 다 없어졌어. 왜? 영어 성경 사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 전부 NIV.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NIV 쓰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니까요 아예. 깜짝 놀라서 옛날에 있더니 왜 없지? 자, 그만큼 지금 마귀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킴으로써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탄은 에덴의 동산에서 자신의 부패한 지혜를 사용하여, 부패한 지혜입니다. 부패한 지혜를 사용하여 첫째로 말씀의 의문을 던졌고 정말로 그러더냐? 둘째로 하나님의 실제 말씀을 변개했으며 반드시 죽진 않을걸? 셋째, 말씀의 진리를 대놓고 부인했죠. 만약 그 누군가가 이 세 가지 마귀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마귀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고 있느냐? 오늘날 90%의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고 있는 것이 수업의 80%. 아예 지금 신학원 학생이 지금 목요일날 영어 성경 공부에 나오는데요. 졸업반이에요. 성결교 신학교 졸업반인데 자기가 지금 수업 듣는 게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래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거는 오역입니다. 요건 고쳐야 됩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밤낮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금 이 교육계를, 신학계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incorruptible seed, 썩지 않을 씨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 만약 누군가가 세월이 흐르면서 또한 번역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패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1획도 손대면 안 됩니다. 부패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탄적인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주의. 사탄은 여자에게 지식이 그녀를 신들처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가로 치른 끝에 얻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에 보면요, 대학 졸업생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를 라틴어로 알마 마터, 여러분 뭐 홈카밍 데이 뭐 이런 거 있죠? 대학에 가면은 자기 다니던 대학에 뭐 와가지고 모교회 방문 뭐 이런 거 행사하는데, 알마는 virgin, 처녀를 뜻하고 마터는 어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교육이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 준다고 믿는 셈이죠. 단어 하나하나에도 지금 마귀가 심어놓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자연신, 범심론이라고 그러죠.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자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어머니 자연이라고 불러요. 어머니 자연. Mother Nature. Mother Nature. 자, 그래서 어머니를 섬기는 종교 있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 두 아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두 아담입니다. 왜?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왜? 나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첫째 아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서 첫째 아담,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묶어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우리는 지금까지 산 인간이 만약에 5천억이라고 칩시다. 잘 모르지만 가정에서 5천억의 인구가 있는 게 아니라, 5천억 명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고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침례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다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테마냐. 구원은 옛 아담 안에 있다가 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두 아담.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마지막 아담인데, 그분께서는 인간과 피조 세계를 아버지와 올바르던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죠. 그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았죠. 그래서 이걸 다 회복해야 돼요. 인간은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땅은 천년왕국에 와서 다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중생시켜서 완전히 또 원래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로마서 5장 15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5장입니다. 고치십시오. 15장이 아니고 5장.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45절, 47절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두 아담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계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고린도 전서부터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가면 두 아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선 21절,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사람은 여기서 아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이때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담을 성경에서는 first man, 첫째 사람, 예수님은 second man, 둘째 사람. 사실은 그거는 집합명사로 인류란 뜻이죠. 첫째 인류의 대표 아담, 두 번째 구속받은 인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셔서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한다. 우리를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써 있죠.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의 지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렇죠? 제 책에다가, 제 성경책에다가, 그렇죠? 5만 원짜리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5만 원짜리는 죽으나 사나 성경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 안에 있으면 죽으나 사나 아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45장으로 갑니다.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써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호에다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써있죠. 함과 같이 이번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왜? 죽은 아담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것이죠.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본성에 속한 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속했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보세요. 45절에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째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할 때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타이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류. 여기서 사람은 개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얘기해요. 두 번째 인류의 대표.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담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신 분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담 첫째 사람, 첫 번째 인류는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신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둘째 인류의 조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제 뭐예요? 둘째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둘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여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둘째 사람으로서는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두 아담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테마겠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로 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뭐가 이해가 됩니까? 야,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인데 로마서 1장서부터 5장 11절까지는 다 이해가 돼. 왜? 아, 인간은 죄인이야. 그래서 영원히 정죄를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이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의롭게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까지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의 성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문제는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느닷없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19절이 있어요. 12절서부터 21절까지. 이 9절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로마서에 갑자기 왜 아담하고 그리스도 얘기가 왜 나왔지?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이제 아담과 한 몸이었다가 영적 할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됐다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요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정리한 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는 원래 세상에는 없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 밖에 있었죠. 저 둘째 하늘에.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 세상 안으로 드디어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 써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왜? 죄 싹은 사망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도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다 사망이 임하죠.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문제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 130km로 달렸다. 근데 거기에 그 시속 110km라고 딱 제한된 그 법이 있으면 당연히 20km 초과했으니까 그건 범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히틀러가 만들어 놓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도로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우토반이라고 하는데 속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300km를 가든 400km를 가든 하여간 아무도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300km로 달려도 감옥에 잡아넣거나 벌금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실 때까지는 죄는 세상에 있었지만 죄를 처벌할 근거인 법은 없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 즉 처벌할 수 없었다.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도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즉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아담의 유전자를 받아서 온갖 죄들을 지었죠.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죄인이구나.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오셔야 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범죄는 아담이 저질렀고 선물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아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 16절.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담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 구절 하나하나를 쭉 21절까지 비교했는데 그 비교한 것을 교재에다가 정리해 놨어요. 한번 교재로 가보십시오. 48페이지 첫째 아담, 그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죽었어요. 마지막 아담, 그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풍성함.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영원한 생명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선물로 다 받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첫째 아담은 심판을 가져와서 정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버립니다. 마지막 아담은 칭의, 믿음에 의해서 의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첫째 아담은 그의 지배하에서 사망이 다스립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그분의 영원하신 지배하에서 성도들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다스림, 사망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는데, 지난번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사망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다스리는 자가 됐다. 우리가. 네 번째, 첫째 아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죄인들이 되었음. 당연하죠. 마지막 아담,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아까 봤죠?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 순종으로 인해 그분의 후손이 의롭게 되었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첫째 아담, 이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왔음. 아까 봤죠? 마지막 아담, 이분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왔음. 살려주는 영이신 분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왔음. 여섯 번째, 첫째 아담, 땅에서 나온 살아있는 혼이었고요. 창세기 2장 7절. 마지막 아담,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으로 이분은 살리는 영. 살아있는 혼, 살리는 영. 차이를 알죠? 네. 자,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뭐냐?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에요. 창세기 5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은 아담의 아들들의, 즉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썼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즉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 후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아담이 137년을 살며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니고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더 이상 아담의 모양과
죄인의 모양과 죄인의 형상대로 태어나고 말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돼요? 죽죠. 죽으면 1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2세대가 가고 3세대가 가고. 자, 전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4절.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이 땅은 계속 있는데 한 세대가 얼마 살더니 죽었어. 또 얼마 살더니 죽었어. 또 얼마 살더니 죽었어. 그러면 이어지려면 자식을 낳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의 기록이 뭐예요? 살고 낳고 죽었어.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어. 그 다음에도 2세대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어. 3세대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어. 여러분들은 인간이 이 땅에서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죠? 무슨 발명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렇죠? 자, 그런데 드디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죽을 필요가 없네 이제.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안 죽어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언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죠.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사실은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왜? 죽으면 우리가 없어져 버린대, 존재 자체가. 그런 거짓 교리를 믿으니까 가짜로 마음이 평안해, 그 사람들은. 왜? 죽으면 없대, 심판이. 그냥 없어진대, 우리가. 혼의 멸절설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 잠시 속아서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 다 들통날 편인데, 혼의 멸절? 혼은 멸절 안 돼요. 영원히 축복을 받든지 영원히 멸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사라지질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의 자녀들은 다 살과 피,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므로 그분도 인간이 되셨다 이거. 왜? 인간을 살리려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되셔야 되지. 대속물이 되시려니까. 14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죽는 게 두려운데요 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그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망이 나를 노예로 삼고 나를 부려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겪게 되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죠. 암에 의해서 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어떤 압박이 올 수도 있고, 그러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이고 살과 피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두려워하겠어요. 고통은, 통증은 두려워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즉시로 주와 함께 있게 되리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능을 받은 자를 멸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즉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책인데 아까 자 조심하세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에요. 복수. 왜? 죽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세대, 한 세대밖에 없어. 왜 안 죽어? 둘째 세컨 제너레이션이 필요 없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왜 단수로 여기 써 있는지? 이 세대, 이 한 세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시편 22편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으로 갑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증거는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에게 적용해서 외치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쫙 있어요.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놋뱀으로 매달렸죠. 뱀이 뭐냐면 벌레 모양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놋뱀으로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12절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울부짖는 사자가 누군지 아시죠?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12, 13절 십자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고, 이 마귀들을 물리치셨다고 골로새서 2장에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들의 공격을 defeated, 패퇴시켰다.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내려오라고. 왜 쓸데없이 고난을 당하냐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전능하지 않냐고.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고. 예수님은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바로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셔야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밑으로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들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고 히브리서에 인용된 구절을 그대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심을, 자신이 예수님이름을 가리키는 구절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 22절 전체가, 22장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장의 그 유명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런데 22편 끝부분에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한 씨.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한 세대.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자, 창세기 5장에서 어떻게 돼 있었어요?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낳고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없어요. 왜? 한 세대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31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났죠? 거듭났죠? 주님의 몸된 교회죠. 앞으로 태어날 백성,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셨죠?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는 두 세대밖에 없어요.
아담의 세대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냐? 두 아담, 첫째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냐? 첫째 사람이냐 둘째 사람이냐? 구약 아담의 세대들의 운명은 어떻게 끝나는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4장에 보시면 아담의 세대들의 운명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curse. 구약 성경 아담의 세대들의 운명은 curse, 저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이 이 저주를 직접 지고 가셨어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직접 지고 가셨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 이 나무는 십자가죠.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오시면 저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약은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은 저주가 당연히 없겠죠.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창세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즘에도 나무 잎사귀에서 치유하는 물질 꺼내죠. 나뭇잎에서 은행잎에서 진코민을 만들었네, 무슨 잎에서 뭘 만들었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나무 잎 속에 하나님이 약을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제약회사 하나 차려서 나뭇잎 연구해서 돈 버실 수 있어요. 나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돈 필요하신 분은 나뭇잎 연구하면 또 눈이죠.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트레저, 보물을 숨겨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믿고 지금 눈 연구하는 과학자들 많아요. 성경에 저쪽 이스라엘에 가면 역청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석유 발견해가지고 미국의 록펠러가 석유 재벌이 되고 돈 번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성경에서 벌 수 있는데 그거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내가 돈이 있는데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안 그렇거든. 안 그렇기는 그래. 속에 아담이 다 들어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자 3절 계시록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어둠이 있었잖아요. 어둠.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가 내려서. 그렇죠. 밤이 없겠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히 십자가에서 저주를 제거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놀랍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50페이지에 주의. 요한복음 20장 15절에는 두 아담의 개념에 대한 아름다운 예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그분이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동산지기, 자, 가드너 있죠? 가든, gardener.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시킨 직업이 동산지기 아니에요. 동산관리잖아요. 동산관리, 동산지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빼앗겼잖아요.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회복시키러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동산지기처럼 보여야죠. 당연히 동산지기처럼 보여야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왜 쓰였는지?
아, 이분이 그 에덴에 아담이 실패한 동산지기 역할을 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동산지기 아니야? 라고 사람이 느꼈다는 거죠. 둘째 아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느냐. 그래서 아담은 다시 오실 그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원조, 원판은, 사진에서 원판은 예수님이고 그 찍어낸 그 모형은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참 인간으로 원래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살아야 될 라이프 스타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인간의 삶이다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위대한 책이다, 위대한 책.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아담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전체적인 교리와 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씨가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뱀의 씨가 있어요. 뱀도 씨가 있어요. 자, 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 시험의 특징.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공부하시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네요. 참 창세기 3장 이 한 장 속에 얼마나 많은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서 놓으셨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리들만 들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